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이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중심해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특별한 축복이겠죠. 누가 뭐라고 하여도 세계 선교는 기도가 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는 기도로서 행하며 또 기도로서 선교는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에 큰 획을 그은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하지요. 선교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그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 재생산하는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되면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역시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여 선교의 꽃을 피우고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며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선배님들께서 일찍이 필리핀에 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여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노회와 총회를 구성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필리핀 교회가 재생산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이런 선교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필리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은 필리핀 선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연구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선교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필리핀 교회가 재생산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것은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리핀 교회의 그 모델, 선교의 모델은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마음껏 활동하기 힘든 이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그런 큰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이와 같은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가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축복이고 도전이 됩니다. 좀 전에 특송을 한 우리 선교사님은 불가리아의 김주신 선교사님의 제 아들입니다. 이 강사가 이제 특송할 사람까지 섭외를 다 했습니다. 섭외를 해서 특송을 좀 부탁을 했지요.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바이올린을 잘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바이올린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특성하는 일은 기꺼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올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갑자기 이제 특성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받았는데 그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보내라
갖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기타 반주예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타 반주도 나쁘지 않고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타 쳐서 반주하고 자기가 바이올린 해서 그렇게 녹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타 연주, 바이올린 연주 혼자 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특성이 되도록 했는데 요즘 세대니까 그런 거 해낼 수가 있겠지요. 부자간에 이렇게 불가리아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서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어려운 여정을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드리기는 사명자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드렸는데 본문은 많은데 제목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처럼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엘리야를 살펴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가문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여서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지요. 가뭄이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래 정말 가뭄이 생기고 또 이 엘리야를 아합 왕은 찾아서 이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온 줄 알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임대로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얼른 도망 나와서 그리 시냇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이 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나아가는 그 걸음도 역시 용기와 생명을 내어놓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아합 왕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던지러 가는 것이죠. 생명을 던지러.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이 엘리야는 그 생명을 던질 각오로 아합 왕 앞에 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귀하게 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올 때에 유서를 다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로 우리가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유서를 쓰고 저희 집사람도 유서를 쓰고 이런 건 다 그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번 결단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파송을 받고 비행기를 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과 나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엘리야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갔으며
또 그 길을 갈 때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홀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시니까에서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 그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주는 그러한 떡을 먹고 생활하다가 그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삶이. 그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생명을 걸고 그 미션을 감당을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하고 좀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를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보냄을 받아서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에 가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과부의 집이에요. 언제 뭐 사막에 먼 길을 왔으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고, 물을 한 잔 구하고, 또 시장하니까 떡을 좀 가져오라. 떡을 좀 가져오라. 이야기했을 때 기가 찬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단 뭐 이 과부의 집을 들어갈 때에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과부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그 집도 형편이 있는 집이 아니었겠습니까? 들어갈 때부터 아마 엘리야는 실망을 좀 했을 겁니다. 이 집에서 물이나 빵이나 제대로 얻어 먹으려나, 아니나 다를까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준비된 떡은 없습니다. 한 줌 밀가루가 있는데 그거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떡 만들어서 구워서 먹고 저희 모자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먼저 나에게 먼저 떡을 하나 구워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대접 치고는 정말로 비참한 대접입니다. 비참한 대접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참 한국에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대접을 잘 하시잖아요. 정성껏 대접들을 잘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 고생하고 왔다고 맛있는 거 대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힘듭니다. 서울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 서울 들어오시면 설교하고 선교 보고하러 갈 데도 없습니다. 밤에 뭐 설교 못 하는데 선교사가 서서 설교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한국 들어오면은 몇 군데 선교 보고하면은 비행기 값이라도 좀 이렇게 충당을 하고, 또 선교지에 꼭 필요한 그런 또 재정도 좀 확보를 해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절단입니다. 설교는 그냥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친구들끼리도 4명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님들 모시고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식사하기 쉽지 않고, 특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겁내는 거예요. 저 친구들 만나면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묻혀 올지 겁을 내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는 거는 고사하고 만나는 자체까지도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서울에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하였습니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어디 누가 설교를 부릅니까? 누가 식사를 하자고 그럽니까? 어디 전화가 옵니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또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미나를 하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발음도 좀 세게 해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일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서 선교 들어갈 형편이 못 되니까 노가다를 하시더라고요. 노가다를. 또 우리 사모님들은 또 파출부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은 뭐참 귀하게 사역을 잘 하시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노가다를 하면서 파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자존감이 너무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우리가 사명자들인데 주의 종으로서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인데 어쩌다가 우리의 모양이 스스로가 볼 때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려고 무척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처럼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갑옷집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떡 한 조각 가지고 오느라. 그 구워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떡 한 조각 날 먼저 먹도록 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자존감은 버리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비록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과부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아브라함 앞에 가서 그렇게 미션을 완성을 했을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도록 좀 부잣집에서 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뭐냐고요. 과부의 집 살림까지 걱정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아합에게 간 것 같고 혼자서 이 과부집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명령대로 떡을 구워서 먼저 엘리야를 대접을 하였을 때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가 갔을지라도 과부가 이 엘리야를 공개하고 엘리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이 과부의 가족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축복된 자리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사람들이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축복된 자와 함께한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필리핀 땅이 우리 선교지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가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그 사회가 구원함을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노예가 조직이 되어지고 총회가 구성되어지고 선교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선교사인 사명자인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명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죠. 그리시네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며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한 하나님께서 공급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또 과부의 집에서 그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받으며 이 엘리야가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엘리야가 가는 그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혼 살린 일, 사람 살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볼 때 사라밧 과부의 순종을 강조를 하지요.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산들 가운데서 왜 사라밧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생활일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의 생활. 그러나 우리가 본문 17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17절 이하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알게 됩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사라밧 과부가 상당히 황당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데 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큰 시험 아닙니까? 큰 시험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가 급히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가 내려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하여 살려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에 보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을 것 같으면 이 과부의 아들은 과부의 품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불가능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길에 결국은 한 영혼 살리는 일, 그 과부의 집에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막고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 그 과부의 집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그 힘든 시기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교지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 선교지에서 삶을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제 지난 연말에 이렇게 한 달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모시고 위로하고 하는데 아무개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미리 오기 전에 딱 검색을 하는 게 누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덕진 목사가 누구냐 딱 들어가가지고 설교들을 보고 그 교회 사장을 보고 선교사를 대접할 만한 교회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다든가
말씀은 잘 전가하고 가서 뭐 은혜를 받겠는 거 기다리는 거야. 금식을 하고. 벌써 뭐 정보를 다 가져와. 어제 우리 김인혜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아니, 우리 김 선교사님 어디서 찾았는지 제가 2년 전에 시애틀에서 라디오 방송국 이상진 장로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나면 인터뷰로 끝나지 뭐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보내주는 건 제가 한번 보는데,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에 예수 믿어 나와 내 동생들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어머니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둘째 동생은 내가 불가리아로 불려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만들어서 사역하게 하시다가, 또 이제 순직, 뭐 몇 년 됐으면 순직을 하게 또 하시고, 또 이제 셋째 동생은 목사 사모가 되어가지고 또 주일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 크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뭐 신동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어렵게 자랐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자랐습니다. 힘들게 자랐습니다.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참 유능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 나를 또 불가리아 땅에 보내셔서 이 불가리아 선교를 하시는데, 불가리아 땅에 가서 보니까 장로교서 불가리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제2대 장로교 선교사예요. 초창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또 정교 문화권이었으니까 핍박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뭐 테러를 당하여서 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6.25 강도가 들어와서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수술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난머리가 지금 흰머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본인 백설한 거예요. 다리에 이제 그 총을 관통상을 당해서 이제 또 힘들어하고, 뭐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을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처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한국 가야지. 그게 사는 길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한국 가면 죽을 일 없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야. 그 당시에 강도가 총을 조금 높게 들었으면은 우리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자의 길은 그렇게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선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선교지의 환경이다. 그런 지난 시절을 보면은 그 세월 속에 나만 홀로 그렇게 고생을 하였느냐? 그게 아니고 그 어렵고 외롭고 참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서 그 길 끝에서는 무엇이 기다렸냐면 영혼 살리는 역사가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통해 신학교를 세우고 장로교단을 세우고 뭐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지요.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는데 결국 영혼 살린 일 아닙니까? 영혼 살린 일, 생명 구원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즐거운 길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나
그 길 묵묵히 낙심치 않고 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 구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인도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요.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 엘리야가 살려내었을 때에 그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가 하나님을 보았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가 하나님을 만났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던 그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했을 때 물에 빠져서 몰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시고 지금 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환경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지요. 우리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요.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활동할 수 없으면 이처럼 우리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내적인 역량을 배양할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누구 오래 간 사람이 있습니까? 갈 때가 있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내적인 역량을 배양할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격리 시험을 합니다. 지난 9월달에 와서 포럼 격리하고 지금 뭐 8일째가 되나요? 뭐 이렇게 격리 중인데 격리할 때 포럼 동안 할 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을 합니다. 격리하는 동안.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가 오래 간 사람도 없고요. 뭐 전화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뭐 나가서 밥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서울서 뭐 나가서 밥 먹고 오면 밤낮을 다 가는 거예요. 하루 일입니다. 밥 안 먹고 오는 게. 이제 뭐 목사의 직업이 사람 만나는 게 직업 아닙니까? 뭐 어떤 모양으로든 만나면은 만남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나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생명 내놓고 나왔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어제 이동희 목사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워도 한국교회는 괜찮다는. 그러나 심각합니다. 교역자 3분의 1 정리하고 조금 나은 교회는 3분의 1 교역자들 전임에서 파트타임. 또 조금 나은 교회는 교역자들 사례 3분의 1값. 거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 정리 대상입니다. 저도 몇 안 되는 선교비 3분의 1 날라갔습니다. 6개 교회가 지원했는데 2개 교회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똑같은 상황일 줄 압니다. 심지어는 뭐 파송교회가 또 사라집니다. 선교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나와 여러분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선교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며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선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자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손잡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낸 이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며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그 끝에 영혼 구원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위하여서 이어가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운동이 필리핀에서 온 세계로 펼쳐지게 하옵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